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충성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충성의 모범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충성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 뭐였죠? 네. 어떤 대상을 향해 뭘 다하는 거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잘 살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자, 이것이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충성. 군대가 떠오르시죠, 군인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충성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로 표현을 하셨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이 되는 관계는 군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으실 때 군대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또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할 때 사용된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군대와 관련된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쓰지 않습니까? 여기 만군, 이게 뭐예요? 모든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대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지휘관이세요. 자, 그럼 이 만군은 모든 군대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만물로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만군은 곧 만물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져야 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충성스러운 존재들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여지고 그 명령을 충실하게 만물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 명령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군대고, 그렇게 끝까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47절 46 넘어가고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전쟁의 주관자,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시는 분, 전쟁을 주관하시면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 이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요건 근데 약간 구약적인 냄새가 좀 강하죠. 이럴 때에는 뭘 확인해야 합니까? 신약에서 복음을 통해 완성된 건 뭔가를 살피는 게 필요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군필자 예비역들 계시죠? 여기 또 군대 한번 가자 하면 가시겠습니까? 예, 군대에서 여러분들을 뽑았어요. 특별히 예비군 중에 이렇게 훌륭한 예비군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현역으로 뽑아주겠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죠? 네, 안 갑니다. 네,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군대로 뽑아주는 게 싫으면 나를 뽑아준 사람을 원망하지, 나를 뽑아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우리를 향해 뭐래요? 병사들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군대의 병사로 누가? 주님이 우리를 모집해 줬대요. 우리 싫은데 왜 나를 군인으로 또 부르십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출신 성분이 확인돼야 돼요. 우리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신원조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량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특히 장교가 될 때에는 신원조회를 2차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걸린 적도 있어요. 이게 장교로 가기 위한 후보생이 되는데도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군대는 군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뭐가 돼요? 표준이 되고 이 사람은 보증이 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렇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뭘 했죠?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그들을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모집을 했다. 이건 차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군대의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 영광스러운 군대의 군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전제가 되면 어떻게? 나를 뽑아주신 주님을 향해 저분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군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 뽑아주셨기에 나를 뽑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병사다. 그러니까 이 병사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도 있고 병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충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대는 왜 필요하죠? 전쟁을 위해 필요합니다. 군인은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것 중에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하시고 군인이라고 신분을 재정의하셨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래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래요. 이 둘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거스른대요. 대항하고 있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전투를 함으로 서로 상대의 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도 있고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심도 있어요. 이 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군인입니다. 전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매번 지는 거죠. 서로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매번 순간순간 상황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욕심이 많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많아져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수록 다툼과 싸움이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의 출발은 사탄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자기 수하에 들어오는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런데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꺾어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죠. 만약 강력한 도전이 없다면, 싸움이 없다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같은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싸움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와는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도전과 싸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죠.
어떠십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더 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별것 아닌 문제에도 정말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를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돌아보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 영적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고 강한 전투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투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상황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전투를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 주관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과 부딪히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향해 싸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악의 구조와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을 장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뭘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를 중심으로 내 것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 놓고 얻어놓고 세워놓고 가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오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세상 풍조와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 세상 풍조에 적당히 우리의 삶을 얹어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또는 같은 편이 되어버려 싸움 자체가 경험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전투다. 교회는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병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는데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군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승패가 이기고 지는 것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많은 전쟁 역사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IS의 이 기지, 중심 기지가 있던 곳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듯한데 뭐 자폭하고 테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IS가 다 사라지면 이제 평화가 올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뭐 ES, 뭐 DS 이런 애들 또 나올 겁니다. 전쟁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찾아가 보면 이게 전투력이 극대화되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졌고 군인이 수가 많고 훌륭한 지휘관이 있고 용맹스러우면 다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승패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한 것에 따라 결정 날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충분히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이용하고 또는 그렇게 견고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전투에서 이 상황을 내 뜻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 읽으셨죠? 읽고 계시죠 지금? 올해는 성경 읽도 꼭 합시다. 내 평생 소원 하지 말고 전도서 읽어보셨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이 뭐였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 칼의 길이, 무게, 보통 사람들은 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였고 창도 있었고 단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완벽한 무기,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싸워 이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 창, 단창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뭔가를 보고 저 사람의 키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키와 힘,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안 되겠구나.
자, 47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기고 지게 하시는 또는 승리케 하심이 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 칼, 좋은 창을 지니게 만드는 것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전쟁을 이기고 지도록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칼과 창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충성, 마음을 끝까지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칼과 창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리앗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이번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골리앗이 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골리앗도 나타나고 골리웃도 나타나고 골리엇도 나타나고 수시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나타납니다. 충성, 마음을 다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이 전투는 이미 승리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혹시 오늘 아침부터 전투를 경험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꼭 예배드리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꼭 주일날 이놈의 애들이 신경전을 벌이게 만듭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팡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대충 보인다고요. 앞에 서 보시면 압니다. 긴장하면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선 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대충 보면 아침에 전투 한번 치르고 오셨군요. 이게 대충 보인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닌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편의 군대임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전투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전투기술, 전술이라 해요. 요건 어떻게 싸우자. 여기는 일단 공군을 보내가지고 막 폭격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여기는 게릴라들을 침투시켜가지고 막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게 먼저다. 뭐 이런 상황에 맞춘 전술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전술을 갖고 삽니다. 경험에 의해서 갑자기 주일에 예배 전에 신경전이 벌어지면 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요때는 요렇게 대응하고 넘어가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지금 요 상황은 그냥 묻고 지나가야 되겠다, 요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뭐예요? 전술이에요. 전술. 그런데 말이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이건 무모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건 분명히 이건 하자마자 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뒤에서 쫓아와도 가는 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위기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술이 뭐였죠? 도망가기 좋은 곳으로 막 병거들, 전차들은 못 오는 산길로 해서 가면 못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술은 뭐였어요? 넓은 길로 와서 바닷가로 가는 거였어요. 둘 중에 하나죠. 뒤에 오는 군대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술은 뭐였습니까? 그 바닷물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그대로 퐁당 수장시키겠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냔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만 뽑았어요. 밤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들어가서 깨기 전에 왕 딱 죽이고 장군들 딱 죽이고 오합지졸 만들어서 이런 정도로 해야 300명 가지고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전술은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이는 거였어요. 횃불 들고. 이게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병사들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갑옷도 입지 않고 돌 5개 들고 나가는 거, 이거 무지하게 무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이 전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무모한 전투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술이 분명하게 보여진 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최강의 성이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 어떻게 지었냐면 이중벽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바깥 벽과 안쪽 벽이 4.5m 간격을 두고 2개의 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벽을 넘어와도 안벽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4.5m니까. 거기다가 바깥쪽 벽은 이렇게 경사지게 지었어요. 어떻게? 사다리 놓고 밑에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다 내려가고 기름 부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돌을 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군인들 돈이 많으니까 좋은 무기들로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 함락 전술 뭡니까? 뭐였어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는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네, 드라마나 영화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 잡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나 잡아봐라 하면 바로 잡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주 좋은 일기 속에 성을 빙 돌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화살로 쏘면 다 죽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 잡아봐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돌기만 해요. 마지막 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얼마를 돌았어요? 7번.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 성의 둘레가 10km에서 12km 정도 됐대요. 그러면 쉬지 않고 돌았을 경우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일곱 바퀴를. 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시간이 이만큼인데 그 다음날 돌았을 때는 조금 단축이 됐겠죠? 또 돌았죠? 7바퀴 도르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 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7바퀴쯤 돌았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투화 굽은 이렇게 두껍거든요. 오래 걷는데 적합해요. 당시에는 신발이 전문 용어로 쫄입니다. 쪼리, 발가락 끼워서, 또는 그나마 샌들로 이렇게 덮는 끈이 좀 있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걸로 10km라고 치죠. 70km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70km 걷고 난 다음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투하라는 거예요. 성진 형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참 의경이었지. 우리 군대를 안 칩니다, 전. 이동원 집사님, 행군 해보셨죠? 몇 킬로 행군을 제일 길게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40km, 유격 마치고 하는 행군이 제일 길지 않았나요? 그때 하는 행군이 40km입니다. 평균. 근데 그때 갔다 오면 입구에 말이죠, 다 이러고 들어와요. 다 까져가지고. 그러면 이거 도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인데 전술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힘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지침을 줘요. 그게 말하면 입 벌리지 말아라예요. 입을 벌리지 말아라. 입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입을 벌리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마라. 이런 것도 내지 마라. 입 꼭 다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원기왕성하게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돌았어요. 7바퀴 돌았는데, 자, 소리치고 나 죽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로 저 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다 죽었어요.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소리 지르라고요? 소리 지릅니다. 으악! 하고 소리 질렀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 남편이 속을 새겨요. 이 전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 아내가 힘들게 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전술은 또 뭘까? 자식들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신뢰했잖아요. 그 다음 충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러이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렇게도 무너뜨리셨네요.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이렇게도 하셨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셨네요. 때로는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시고 짐승과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한 말씀으로 채찍질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피하여 숨기도 하시고 들러 가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알리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정상적인 전쟁도 하게 하셨지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는 것도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 순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고민하고 살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잘 살핍시다. 하나님의 전술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붙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따라합시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